사랑 윷! 여러분들과 오늘 화요일 또 이렇게 힘차게 큐티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날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코넬리우스와 그리고 그 집으로 간 베드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말씀을 전한 뒤 또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하나님과 적대되는 관계가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일을 전합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온 유대를 돌아다니시며 복음 전파와 귀신을 쫓는 일, 또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그 밖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능력과 권능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프로클레임하자 성령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의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잘못된 기준, 우상, 죄악의 무뎌짐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나 변질되어 우리는 구별된 사람, 우리는 특별한 사람, 유대인들만 이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freely given gift 임에도 우린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도 행할 수 있고 또 그런 세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얼떨떨했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멋져서 아니면 그런 말솜씨가 되게 뛰어나서 컨빈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 Can anyone keep these people from being baptized with water? They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just as we have. 이 4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나요? 아니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나요? 사도행전 2장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upper룸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 두려움이 걷히고 또 방언을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같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이 고넬료와 또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걸 본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등장인물 고넬료의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또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뜨렸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 사람이에요. So he was Italian. 이스라엘은 그들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식민지 땅에서 제일 최악의 형벌을 받은 크리미널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고넬료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일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세례를 받음으로써 publicly announce 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하신 일과 또 들었던 그 말씀을 그리고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서 퍼즐들이 어떻게 보면 맞춰졌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지 않으시는구나. God truly does not show favoritism.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어쩔 때는 literally 좀 take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에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surface level의 그런 외모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사랑을 마치면서 우리 가운데 코넬리우스처럼 baptism or confirmation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아직은 어려서 부모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Which is that even though I'm a Christian, even though I know that I'm a Christian, if I look into my life doesn't really reflect the life of Jesus Christ.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이 마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적고 또 결단해서 오늘을 살아가길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